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는데 왜 시험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다 알고자, everything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everything 알고자 하십니다. 대충 아시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자 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그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어컨이 혹시 고장난 집은 없으시죠? 쿨러나 그러셔도 잘 또 버티시고 또 견디셔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에어컨이 고장 났었습니다만 고쳐주니까 얼마나 또 시원한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에어컨이라는 게 좀 고맙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당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순간 한순간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소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영화의 몸, 영광의 몸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죄의 몸, 죄는 사망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몸은 결국 사망의 몸이 되는데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호랑이가 없고 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자라고 표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요 생각보다 제일 약한 곳이 또 입이에요. 사자는 무는 힘이 강하지만 사실은 호랑이 같은 동물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사자는 약해요. 그래서 사자를 잡으려면요 다윗이 사자의 입을 잡고 벌려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뭐라 그랬냐면 사자로 비유했어요. 근데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몇 절을 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어떻게 되리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마귀와 싸워 승리하셔야
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늘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할까요?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기 찬송가 뭐라 그랬습니까?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곧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려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성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 손을 너는 곧 하나오리. 승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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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한다고요? 고승리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곧 오십니다. 또한 주님은 곧 오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어느 순간 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곧 임하시고 반드시 임하시고 서든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저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산 사람이라도 저는 무조건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남들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아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그 힘든 일들을, 시간들을 보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지혜와 인내로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문 앞에 제비가 집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코끼리는 수십 년을 기억을 해요. 자기의 새끼들을, 자기의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새끼들을 알아요. 그런데 제비들은 자기의 새끼를 기억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들 중에는 자기의 새끼를 기억하지 못하는 새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있으면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품습니다. 하루 종일 품습니다. 제가 근처에 지나가면 훅 날아갑니다. 그랬다가 또 돌아와서 또 품습니다. 또 누가 지나가면 후루룩 날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또 와서 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만 나갔다 들어왔다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 이거 힘들어. 그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 제비, 아비 제비는 새끼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비의 어미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으니, 오늘 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언제요? 곧 종국에 반드시 마침내 갑작스럽게 승리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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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수도 없이 곧 즉시로 주의 말씀이 임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진격해 왔습니다. 28만 5천 명이라 그러면 제국이에요, 제국. 성경에는 최초로 나오는 제국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아수르가 제국이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북유다를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로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에 가서 밤낮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위기의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이 목사를 찾아 기도를 부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하도 타락해가지고요, 교회 전화 오면 새신자인 줄 알고 그러면 목사님 혹시 거기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혹시 상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을 물어요. 교회 오면 공짜로 주겠다. 자, 그러죠. 걱정하지 말고 와라. 우리가 무조건 주겠다. 그런데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부추를 원하고 상추를 원하고 고추를 원하고 그렇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섬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아마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사님들에게 연락해서 가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를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속에서 풍요해 주시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눈을 뜨게 하자 아수르 백성보다 더 많은, 군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위험에 처해 있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하면 길도 잘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길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키가 어디 있는지 주머니에다 가방에다가 키 넣어놓고 계속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키가 어디 있나 자꾸.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일시에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렇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이겼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돼요. 그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언가 얻게 되면 무엇인가 이루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편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인생이에요. 한 단계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애들이 대학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문제 해결됩니까? 고등학교 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니까 다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위기가 올 때 절망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과거에 나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믿기에 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이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고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건강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아니고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장가를 안 갔었거든요. 아니 아기를 못 낳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왕이니까 후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도 낳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족한 은혜를 반드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시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무리 해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3 곱하기 5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15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 곱하기 5가 뭐냐 물으면 8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식은 다, 지혜는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요. 세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다 해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좀 어리숙하고 좀 맹하고 뭔가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혹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왜? 나 같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고비? 아수르로 인한 죽음의 고비, 또 자신의 육체로 인한 죽음의 고비, 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안 감사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까? 안 겸손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적에서 끝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언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믿는다면 그 기적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으니 또 주님이 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 우리가 읽은 32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제 아수르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나가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떠나셨어요?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알고자 하여 어떻게 했다? 시험하셨더라. 다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25.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으므로 진노가 어디에 임했다? 그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리더의 죄는 리더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의 죄는 그 리더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멈추지 않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십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왕자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 가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제 아멘 하죠. 그럼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신방 가셨던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나 안 들리게 속닥거리면서 얘기해. 아우, 안 될 것 같아. 힘들어.